드디어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주보의 순서를 보니까 52자, 제 52호가 됐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달력으로 보면 그냥 빨간 날, 그저 52일 중에 하루일 뿐이지만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이 특성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이어도 그래도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좀 느낌도 다르고 아마 감격도 다를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겠죠. 등산을 하더라도 얼마나 올라왔는지 자꾸 돌아다 보면은 그만큼 올라가는 시간만 느려지게 되듯이 우리도 뒤를 자꾸 돌아다보다 보면은 참 우리의 인생도 늦게 간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 며칠만 지나면 또 한 살을 더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를 돌아보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기쁨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버텨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잘 해냈다고 말하고 싶은 기억도 있고 아니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연장선상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놓고 볼 때 그래도 괜찮았다 혹은 별로다 성공했다 혹은 올해는 좀 실패한 것 같다 아니면 반반이다 작년보다 나았다 혹은 작년보다 못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지나간 게 은혜다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난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손을 과연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 질문 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경험했을까? 에스라서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약 7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다시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백성은 대부분 죽었거나 그 넓은 이 바벨론 제국 어딘가로 뿔뿔이 분산돼서 흩어져 버렸으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정말 이 병자호란 같은 그런 전쟁을 경험했을 때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망한 건 아니었고 그리고 고향 땅에 부모님들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나마 소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면 나라가 멸망했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 땅에다가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 버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에 대한 소망은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자력으로 자기들 민족의 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미 주인 없는 땅이나 다름없는 그 땅에 70년이나 정착해 있던 외부인들 누군가 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을 몰아내야 한다면 자력으로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시 지어서 적어도 적을 방어할 만한 그런 능력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정상화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된다면 이 모든 일을 자력으로 해야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했을까? 얼마나 많은 무기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자금 그리고 식량이 필요했을까? 가서 정착할 땐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가자마자 전투일 텐데 가는 길도 전투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엄청난 군사력을 뿌리치고 애굽하듯이 자력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들이 만약에 바벨론이 허락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면 출애굽을 생각하면 돼요. 엄청난 기적이 필요할 겁니다. 적어도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에 일어났던 성경에서 무수히 보여주셨던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지 않고서야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가른다든가, 사막에 막 모래폭풍을 불어친다거나, 불이나 천둥을 내린다거나, 땅을 갈라버리신다거나, 혹은 쫓아오는 적들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신다거나, 혹은 그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신다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할 때 미리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알아서 싹쓸이 해버리신다거나, 이런 일이 돼야만, 그래야 그들은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환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눈에 확 들어오는 이런 기적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해서 사사기와 또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역대기를 쭉 보내면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하는데 에스라서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7장과 8장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저 읽다가 쓱 지나칠 수도 있는 쉬운 표현들인데 한꺼번에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음이었더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으므로. 여러분, 에스라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시적이죠. 은유입니다. 누군가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마치 안수하듯이, 또 마치 머리를 이렇게 보호하듯이. 일본의 지진훈련 보니까 아이들 머리 위에 선생님들이 손을 이렇게 막 얹어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마치 사랑스러워서 머리를 쓰다듬듯이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다라는 말을 에스라가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보호가 어디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저 하나님이 뒷짐지고 바라만 보고 계시거나 혹은 그래 일어나야지 잘해봐라고 그냥 말로만 응원하신다거나 혹은 때에 따라 어쩔 때 필요할 때만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거나 이게 아니라 늘 마치 우리가 모자를 쓰고 있듯이 혹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있듯이 내가 가는 곳곳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늘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학자였고 행정가였고 또 지도자였습니다. 그 모든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설명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늘 있었어. 여러분, 그러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도왔음을 회상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짚어보면서 우리에게도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새해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의 첫 번째 과제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 건물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교회 건물이 없어도 어디서든지 모여서 하면 되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출발점을 보십시오. 출애굽해서 10계명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처음부터 그들은 성막이 있는 상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성소가 없다는 것은 아예 정체성 자체가 그냥 흔들리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6장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장면인데 건축의 긴 과정을 담담하게 정리를 했어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학계와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통한지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 언제 사용한가요? 아무 문제 없었을 때 보통 사용하죠. 만사 형통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풀릴 때 일대의 형통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의 과정이 형통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있는 곳에서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전부 다 그래 가자 우리 짓자 이렇게 갔지만은 수개월의 여정과 갔다 왔더니 이 척박한 다 무너져 있는 그 모습 보고, 또 이미 있는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거기다가 막 본국에다가 편지 보내가지고 다시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계속 진행됐었죠. 처음엔 열정도 있었고 돌아왔다는 감격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건축도 중단되고 외부의 압력도 있고 내부의 낙심도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우리가 과연 다시 세울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공동체 안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단과 재개, 좌절과 그런 회복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걸 뻔히 알고서도 감히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도대체 이들은 왜 이것을 형통하게 했을까? 마침내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봉헌식을 하죠. 솔로몬도 그랬듯이. 그리고 나서 드디어 시간이 지나 절기의 때가 되니까 무교절, 유월절을 보냅니다. 이 장면에 결론되는 말씀이 6장 22절에 있는데, 즐거움으로 인해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솜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또한 힘겨운 성전 건축이 틀림없는데 오히려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 이 힘있게 하셨다고 해서 무슨 백성들에게 삼손처럼 괴력을 주셔가지고 막 벽돌을 막 쓱쓱 덜어 던지면 저절 쌓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 그들이 힘들지 않는 마음, 힘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들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방해가 있고 심하고 정말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즐겁게 하신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형통으로 내가 형통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꺼이 즐겁게 이겨내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형통해서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다 보니까 그 방해가 있었어도 우리는 즐거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낼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됐을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가 바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도 방해가 계속됐습니다.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힘들어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는데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다시 헌신하려는 마음, 이것이 살아나요. 이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길이 즐겁고 주일이 다가올수록 설렙니다. 찬양할 것 생각하니까, 기도할 것 생각하니까, 성도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말씀을 들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즐거워서 주일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기대되는 것. 마치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잡는데 그 약속 날짜가 다가올 때 그 설렘 것처럼 주일이 다가올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헌신해야 되고 여전히 봉사해야 되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에 힘을 주시니까 그저 형통으로 느끼면서 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즐거운 건 아니에요. 교회를 한다고 해서 다 평안한 거 아닙니다. 모든 일이 다 기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면서, 아니 그거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즐겁게 하셔요.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쁘게 해주세요. 계속 힘을 공급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통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힘든 일이 없어서 형통이 아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그 찬송 솔직히 부르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만사형통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고백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즐거움을 공급하시니까. 객관적으로는 만사형통이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세임을 통해서 만사형통하다고 고백하면서 즐겁게 행할 수 있음을 그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내가 말만 하면 주위 사람이 들어주는 것, 혹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라에게 일어났어요. 에스라서에서 매우 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싸워서 무언가 쟁취하는 장면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이뤄진 실질적인 이유를 한마디로 7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 에스라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방 민족으로서 지금 왕의 신하로 있는 그 사람이, 학사가 그 대제국을 이끄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아버려요. 뭔만 말하면 다 받아버려요. 근데 거기에 큰 단서가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는 말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 그것도 힘과 권력이 있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그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보물들이 창고에 있는데 그거 열어서 너네 다 가져가. 내가 우리 왕의 그 창고를 열을 테니까 더 필요한 거 더 챙겨가. 가면서 여비 필요할 거 아니야. 가면서 먹을 음식 필요하겠지. 그리고 고향 땅에서 정착할 정착금도 필요하겠지. 심지어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도 있겠지.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조처를 자기 나라의 영토에 있는 관리들에게 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네는 무조건 도와줘라. 그들이 필요한 거 다 도와줘라.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 상황 속에서 성전 재건의 모든 경비를 다시 제공해 줍니다.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멈추지 않게 하라고 관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관료들에게 명령을 해서 네가 관할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 멈춰 있는데 그들이 뭐 때문에 멈춰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뭐가 필요한지 너네가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격려해주고 음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성전 건축하는 그 손을 멈추지 않도록 너네가 도와줘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해줬습니다. 또 그들이 성전을 다 건축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거들랑 지금 걔네들은 짐승이 없지 않느냐. 깨끗한 짐승을 다 제공해라. 재물을 다 제공해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했어요. 아까 6장 22절에서도 아수르 왕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돌렸다는 것이 그냥 일시적인 신경 변화가 아닙니다. 나중에 지금 이랬다가 마음 돌려버리고 이런 변덕장이가 아니에요. 그날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아서 오늘 기분이다. 그래 에스라 말 들어주자. 이것도 아닙니다. 정책의 방향, 결정의 기준, 의지, 그리고 판단, 그리고 결단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빼앗아서 보관 중이던 성전 기물을 왜 다 내줍니까? 어떻게 부족할까봐 추가로 보물들을 내줍니까? 어떻게 그 빠듯한 가운데서 제국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호위 병사들로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해줍니까? 어떻게 이동 경비와 정찰비까지 다 대줍니까? 인원이 몇 명인데 어떻게 주위 총독들에게 건축 재료를 적극 지원하라고 명령합니까? 원래 바벨론 그리고 바사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민족들이 모여있으면 규합해서 반란할 생각을 하니까 뿔뿔이 흩어버린 정책을 취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다 모아. 다 거기로 가. 그리고 성벽도 지어. 그리고 너네 가장 큰 구심점이 되는 성전도 지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만 개입하셔서 백성들 스스로의 마음을 만지시거나 이 백성들에게만 힘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둘러싼 권력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래는 적국의 수장인데 오히려 조력자로, 가장 강력한 조력자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의 두 번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가까운 이들,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만이라도 나를 도와주면 그걸로도 얼마나 좋아요.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라도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에요. 평소에 힘이 있어서 나를 늘 괴롭히는 사람, 뭔가 갑질하는 사람,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니까 그 사람이 그냥 함시적으로 그래 이번만 참지, 이게 아니에요. 이번만 넘어가 줄게, 이게 아니고 아예 우리를 향해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완전히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밀어주고, 오히려 채워주고, 필요한 자금 얼마야? 라고 밀어주고, 오히려 시간도 내주고, 내가 대신 갈게.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 내가 모든 것을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을 굳이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조치를 취해 두셨기에 내가 그 하나님이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왕에게 조심스럽게, 왕이셔 사실은 이래야 되는데 그래! 라고 그냥 에스라가 볼 때는 무슨 말만 하면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인 여호와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에스라가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사람들에게는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이런 경험들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내가 애써 설명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이해해 주었던 순간, 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알아서 돕겠다고 나섰던 순간, 내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상황이 잘 정리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흔히 참 운이 좋았다, 진짜 타이밍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손이 네 위에 있었기 때문이야. 내 손이 네 위에 있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았으면 올해도 우리가 큰 일들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올해도 이 빈자리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의자를 더 구입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저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저 마냥 기적입니다라고 무턱대고 포장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을 그저 우연이라고 축소해서도 안 돼요.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 이번에는 뭔가 좀 잘 풀렸어 라고 하나님의 개입을 제외시키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그 개입을 축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내 힘은 과장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축소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해 무엇을 구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매우 분명하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줬죠. 첫째는 하나님,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의 즐거움, 내 마음의 힘, 내 마음의 즐거움과 내 마음의 이 강한 내력.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 주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가까운 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동안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하나님, 그가 나를 향한 마음 자체를 좀 바꿨으면, 나를 향한 그 마음 자체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 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밀어주고 나를 들어주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내 마음, 항상 내 마음이 먼저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손이 내 마음에 담아서 낙심으로 굳어진 마음, 계산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두려움으로 움츠러든 마음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게 되면 나의 신앙생활 자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다시 헌신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그러면 이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삶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외부를 움직이십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제국의 정책을 바꾸시고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십니다. 심지어 평소 내게 호의적이지 않던 이들,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먼저 만져주옵소서.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즐거움을, 내 마음에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 앞에서 혼자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주께서 만져주옵소서. 주여, 내 위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다양하게 평가할 텐데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지 오늘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뒤만 돌아보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만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그동안도 내 위에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늘 안으시고 싸매주시고 안수하시고 쓰다듬으시고 또 방패가 되어주심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위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위 사람들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져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